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대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어서 너의 마음을 살아있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둔다는 것, 물론 이건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고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고아의 상태라는 의미는 단절된 상태가 있고 성장이 멈춰 있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춰 있어요. 정서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이 제한이 되고 단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돌같이 굳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다시 회생 불가능 것 같은 완고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깨뜨리시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같지만 다른 것을 의미해요. 원어적인 의미가 같지만 다른 것, 예수님과 같은 본질, 같은 속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것,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는 자 속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에 임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이시고 살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하심을 믿는 자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속에 진리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에 속한 자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리니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 영혼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화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완고했고, 내가 그릇 행하였음을 깨닫는 마음이 깨어지게 되니까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생기니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고 무력한 마음들이, 목적이 없던 것들이 목적이 생기게 되고 절망만 가득했던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찾아오시면 새 마음, 새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또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던 땅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더니, 생명의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더니 나무가 숲이 되고 그 땅에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가 아시죠? 우리의 메마른 땅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진리의 영이 함께 들어가서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장벽을 닫고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생겨도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마음을 갖고 가는 곳에 그 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 지식이 살립니까? 사상이 살립니까? 철학이 살립니까? 철학이 가는 곳에 세상이 무너지고 헛된 이념과 사상이 오히려 세상을 망치게 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믿음과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 그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복음이 들어가는 땅에 극렬한 저항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그 영혼 가운데 극렬한 영적 저항이 있어요. 마음을 닫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입을 닫게 하고 눈을 감게 해요. 극렬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들어가면 그곳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가정에 갈 때 믿음과 성령을 갖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믿음과 성령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톤도의 기적이라는 김숙향 선교사님이 계시죠. 저분이 간 그 톤도라는 곳은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이 놀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고 절망과 그리고 썩어가는 그 현실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믿음을 갖고 그 땅을 찾아간 거예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갔을 뿐인데 그 땅에 쓰레기를 줍던 아이들의 손에 악기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비명과 절규 가득하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곳에서 성령과 믿음을 갖고 나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은 나는 쓰레기를 줍는 아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이 하늘소리 합창단으로 쓰레기 더미를 벗어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꽃 피울 수 없었던 아이들이 믿음과 성령이 가득한 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 다시 그 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땅이 살아나게 되고 눈이 열리고 꿈이 생기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 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거하심으로 3년의 짧은 공생애가 역사를 바꿉니다. 기원전과 기원으로 바뀌게 되죠. 메마르던 내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함으로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을 생각이 아니라 살 생각을 하게 되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이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참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속회 분위기가 달라지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죠. 믿음과 성령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과 성령을 갖고 들어가는 것을 영적인 어둠은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어떻게 살 같은 마음으로 살려 가시는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는 것이 뭐예요? 깨어난다는 것이 뭐예요?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감각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꼬집어도 모르고 흔들어 깨워도 모르고, 감각이 죽어 있으면 맛있는 걸 먹어도 모르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깨어서 이 감각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시면 사람의 반응 중에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감사를 알게 돼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깨어있는 자가, 영혼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깨어나면 기쁨을 알게 돼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나는 기뻐요. 나는 좋아요. 이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실 때 나는 기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쁩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감각이 깨어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자복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그릇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또 지나고 보면 또 반복해. 그러나 그러면서도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새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깨우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공감하는 마음의 눈이 열려요.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참 슬퍼하시는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게 되죠. 여러분, 깨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또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계를 사다 놓고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 기계가 움직이면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깨어난다는 것은 믿음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교회를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함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내가 예배자가 되고, 저절로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관념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움직이고 작동하고 활동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음으로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영적인 교제와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능력과 힘을 얻으니까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우시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가십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주는데 초자연적인 평안,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참 여유가 없다고 하죠. 여유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점점 인색해지고 사나워지기도 해요.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결핍이 되어져 가기도 해요. 근데 참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더 편리하고 편하고 예전보다 더 즐길 것도 많아졌고 예전보다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육체적인 것도 예전보다 덜 고단하잖아요. 덜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전보다는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지 않고 우리가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에 너무 그것만을 찾지만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혼의 진정한 깨어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즐겁고 여유 있고, 그런데 그 영혼은 점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쁨이 되고,
그런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기쁨도 알아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활동과 모든 교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즐거움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위기에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보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주님,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인 고집과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주님, 성령의 단비를 제 영혼에 부어주세요.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호흡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호흡.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뱉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연약한 것, 두려움과 절망은 다 떠나갈지어다. 뱉으면서, 그것을 뱉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주님, 제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구하고 찾고 구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믿음이 깨어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분들 하면 우리가 꼭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우리가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듯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나라를 깨워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지식과 지혜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지각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의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내가 깨어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대는 감각적인 것들만 찾아가고
그러나 영혼은 공고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복된 사람들, 그 손길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 그 영적인 에너지들이 서로에게 주고 부정적인 에너지들, 시기하고 그리고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야죠. 그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는데 영적인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세워져 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힘 주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사순절에 그런 변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